선교사 고령화 현상 속에서도 꿋꿋이 사역을 준비하며 빛나는 선교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번 제8차 세계 선교 전략회의에 참여한 다음 세대 청년을 만나 고민과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사업들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기도 성령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의 기도성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2회 탈북민교회 통일준비 포럼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사역에 힘써야 복음 통일이 가능하다는 제안에 공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선교사 고령화 현상을 두고 흔히 위기라고 하지만 꿋꿋이 사역을 준비하며 빛나는 선교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 의사가 됐다는 한 청년이 이번 제8차 세계 선교 전략회의에 참여했는데요. 청년을 따라 다음 세대가 만들어갈 한국 선교의 고민과 비전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28살 지하은 씨는 의료 선교사가 꿈입니다. 이번 제8회 세계 선교 전략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5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8월 달에 내과 전문의를 시작하게 돼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지하은 씨에게 선교는 아직 막연한 꿈이지만 한 걸음 다가간 것이 이번 목표입니다. 오전 프로그램인 케이스 스터디. 세계 다양한 나라의 선교 역사와 사례를 소개합니다. 특별히 영국 파송 선교사 자녀인 지하은 씨에겐 강의 내용에 와닿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 계세요? 그 몽골에 계신 목회자 분들의 이제 현황들을 좀 듣고 흔히 말하는 이제 우월의식 이런 걸 어떻게 벗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벌써 20년 전 영국에 파송된 지하은 씨의 부모님은 비서구권에서 서구권 국가에 선교사를 보냈다는 선교계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하은 씨는 선교의 지평이 바뀌고 있는 현장을 몸소 체험했기에 기존의 서구권 국가가 하던 재정 지원과 개척 선교 방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기존의 미전도 지역의 개척 선교와 달리 영국에서 봤던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서구권 대상 선교 방식을 소그룹 모임에서 나눕니다. 앞으로의 나아갈 상황 중에서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을 보고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그 현지 교회들과 이제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오히려 주 사역이 아닐까라는. 이번 세계 선교 전략회의에서는 청년 50명을 초청했습니다. 당장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 선교사들의 고민은 현재 한국 선교계 고민과 맞닿아 있습니다. 변하는 선교 흐름 속에서 나의 선교지는 어디여야 할까? 선교지에 주재할지 혹은 단기 선교를 목표로 할지 또 경제적인 문제도 고민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모든 고민이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지하은 씨는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과 자신 없어하는 부분이 저만 하는 고민은 아니구나 이런 것도 깨닫았던 것 같아요. 어떤 불안함이 좀 있으셨어요? 저희가 경제적 자립 이런 게 경제적으로 이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전문성이 있는 선교사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선교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비전을 얻을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한국 선교계에 필요하다고 제시합니다. 오피니언 리더이기 때문에 주변에 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어요. 청년 리더를 이번에 저희들이 초청을 한 거거든요. 청년들이 질문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서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참여가 없이는 사실은 한국 선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선교 담론을 다룬 대화의 장이 선교 비전을 꿈꾸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한국 선교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사업이 다채롭게 진행되며 순항 중인데요. 성공적인 진행의 밑바탕에는 뜨거운 기도 성령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교단 부흥의 뼈대가 되고 있는 기도의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립 45주년 기념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백석인의 날,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포럼 등 교단 발전과 교단 정신의 세계화를 도모하는 행사들을 성황리에 마쳤고 이어지는 굵직한 기념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 측은 기념 사업이 단순히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인 기도 성령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시작해 매월 첫째 주 목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기도성회는 기도성령 운동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기도성회에는 예장 백석총회 역사관 건립본부장 이경직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이 목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자며 기도하는 총회는 미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문제 앞에 기도로 서길 당부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깔끔하게, 가장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본격적인 기도회에는 뜨거운 합심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대표 기도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부흥, 교단과 백석학원의 발전, 45주년 기념 사업의 성공적 진행 등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45주년을 맞이하기로 우리에게 결단하는 총회 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노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총회나 노예가 다 우리의 울타리인 것을 깨달아 그렇게 울타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성령 운동을 강조해온 교단의 기조,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사업에 생명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G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북한기독교 총연합회가 제2회 탈북민교회 통일준비 포럼을 열고 복음 통일을 이뤄가는 데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개회사를 전한 북기총 강철호 이사장은 평화 통일을 위해 더 많이 배우고 무엇을 실천할지 깨닫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 힘차게 정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은 장신대 백충현 교수가 자장을 맡아 탈북민 목회자, 북한 선교 전문가와 교수 등이 탈북민 교회 현황과 평화 통일을 위한 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했습니다. 첫 발제를 맡은 북기총 회장인 뉴코리아 교회 정영신 목사는 한국 교회가 전국 72개 탈북민 교회 3만여 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북한 선교에 힘쓰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준비하자며 중국과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쏟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드린 예배에서 장신대 남북한 평화신앙연구소 이병옥 소장은 담을 허물고 악수와 인사, 미소를 건네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며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닌 담을 허무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아시아선교협의회와 아시아복음주의연맹이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아시아선교협의회 강대응 대표와 아시아복음주의연맹 반방 브디잔토 대표 등 두 단체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어 아시아교회 연합과 세계선교운동과의 파트너십 강화, 아시아와 그 외 지역 선교의 학술적 연구 발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 실험미술의 대표 작가인 방효성 장로의 제30회 개인전이 청주 쇠마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탈경계의 언어 속에서 만나는 시간 여행자란 주제로 열린 전시는 킹덤 오브 헤븐, 시간 여행 등의 평면 드로잉 20점과 스테반의 돌, 아름다운 부패 등의 입체 설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잠시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안에 거하다가 사라지는, 소멸되는 존재로서 오직 영원한 것은 말씀과 하늘나라, 기독교 미술이라는 것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면서 어떤 조형적인 탁월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하는. 국내외 30회 개인전 등 활발한 미술 활동 중에 있는 방효성 작가는 송악대교 회장로로 지난 4월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집사회가 주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 혈액원이 협조에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행사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와 직원을 중심으로 헌혈이 진행됐고 오는 18일에는 전 교인을 대상으로 헌혈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9월 열리는 제108회 총회 장소로 명성교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명성교회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총회 요청에 오랜 기간 기도하며 심사숙고한 결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며 예장 통합 총회 임원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공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연대가 제11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서는 기독교 환경 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을 신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어 총회 선언문을 발표하고 세계 교회와의 연대를 통한 탈핵 등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의 정기적 모임 비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크데이터 연구소는 2023년 교회 신앙 소그룹 모임 운영 현황 조사 결과 5명 가운데 4명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며 교인 수가 증가하는 교회일수록 정기적 모임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관련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지난 2년 동안 탈퇴를 승인한 교회가 5,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외신은 지난 9일까지 5,300개가 넘는 교회가 탈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탈퇴한 교회 대부분은 보수주의자들이 출범한 세계 감리교회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착을 돕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ISF 부산 지부 사역을 문찬양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 인생에 운명적인 일이 없으며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반갑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한 장소에 모여 한국어로 발표하는 학생들. 학업을 위해 한국을 찾은 방글라데시, 몽골 등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은 ISF 국제학생회 부산지부가 주최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저마다의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준비한 거 다 말해줬는데 그래도 노래를 부를 때 엄청 긴장됐더니 재미있게 스트레스 없이 한국어 배우고 있으니까. ISF는 1997년 크리스천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외국인 학생의 한국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교사들은 한국어 교실을 위한 교재를 직접 제작하고 한국 문화체험, 야외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들의 학업적, 정서적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교사가 2명, 3명씩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별로 수업을 합니다. 한국어 공부하면서 자기 학생들의 생활 지도도 같이 하고 있고 어떤 학생 따라서 교회도 가기도 합니다. 교사들은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유학생을 대하며 외로운 한국 생활에 진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조건 없는 사랑과 섬김을 경험한 학생들은 한국과 기독교에 호감을 갖게 되고 그중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이 섬김에 대해서 1%에서 한 2% 정도가 예수를 믿고 나머지 분들은 자국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이분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이 되게 좋고 저희들은 그걸 통해서 민간 외교관이라는 자부심도 있고 유학생의 실제적 필요를 돕고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ISF 국제학생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그네를 섬기는 아름다운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문찬양입니다. 스포츠는 교류와 화합을 이루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중 탁구는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죠. 경남 지역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탁구 한마당 대회를 만들어가는 경남 탁구 선교연합회 하성함 장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 경남 탁구 선교연합회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날 복음 전도는 문화적 또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통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에 이런 통로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서 특별히 저희들은 탁구공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의 문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 창원시가 2015년에 발족되었는데 그때
창원시 탁구 선교연합회라는 이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원시 탁구 선교연합회를 조직해서 창원 지역의 또 평신도들의 친목과 또 복음전도의 문으로 확장하는 데 쓰임받고자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였고 한 80여 교회 한 3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새신자를 초청하는 일들에 특별히 활용되고 또 지교회의 복음전도의 문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23년 경남탁구 선교연합회를 이끌어가게 되셨습니다. 회장 취임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탁구공은 40mm 2.7g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주의 장벽의 문을 탁구공으로 열었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복음전도에 있어서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런 탁구공이 이런 중국 공산주의 장벽도 열었는데 복음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창원시 탁구 선교연합회에서 경남 탁구 선교연합회가 활장될 때에 어떻게 말씀이 삶으로 살아가는 비전을 이루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이것이 어떻게 지교회의 복음전도의 통로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탁구공을 통하여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이번에 취임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장로님, 다가올 제3회 경남탁구 한마당 축제에 대해 구체적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 가을 10월 14일 오전 8시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이제 경남탁구 선교 오픈 한마당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그 CTS 경남방송과 공동 주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부울경 지역을 포함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남기독신문이나 또한 크리스찬 경남신문 등을 통해서 지면으로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방송으로도 홍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부산, 또 울산, 대구 지역에 있는 탁구선교연합회와도 연합하여서 일들을 잘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탁구 지경이 넓혀지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 탁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 체력을 잘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체력도 잘 준비해야만이 이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남탁구 선교연합회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예, 국내적으로는 미자립교회나 농어촌교회의 사역들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교회나 미자립교회가 탁구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함께 연합하고 힘을 얻을 것인가, 이런 일들에 저희들이 잘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해외적으로 땅끝으로 보면은 나라나 민족, 사단의 견고한 진이 세워져서 복음이 전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함께 연합하지 못하는 영역, 개인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연합하지 못하는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탁구를 통해서 잘 세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탁구 선교연합회의 사역이 탁월한 복음 정도의 도구가 되길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2023 전국 침례교회 연합기도회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가 부산 침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대구중앙교회 윤재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다며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와 침례교단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서부연회가 부암감리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예배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울타리 너머에 있는 양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북한 지역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역하는 서부연회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북한 지역 감리교회 재건을 위해 세워진 서부연회는 북한 복음화를 위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로드맵 미니스트리가 2023 건강한 목회 로드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목사 그리고 교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는 우리의 성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목회의 어려운 순간마다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장고신 울산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주최한 2023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가 지난 12일, 13일 양일간 울산 화봉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라는 주제 아래 분이엘교회 허진열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전국주교연합회 율동강사 성소영 선생의 진행으로 여름성경학교 노래와 율동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울산주교연합회 김재학 회장에게 감사표를 전달했으며 전국 어린이대회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 울산노회 남선교회연합회는 지난 11일 전화교회와 대흥교회에서 1, 2차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 초등학교 건축 지원을 위해 열린 이번 선교대회에서 대흥교회 김기현 목사와 전화교회 최영진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남선교회연합회는 구치소, 장애우 등 복지기관 봉사활동, 학원, 군선교 등 국내 선교사역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4년 9월 아프리카 부룬디를 방문해 건축한 초등학교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울경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의 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 기자. 이 대학생들의 방학이 시작이 되면서 교회들의 각종 여름 행사도 하나둘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교회들의 여름 행사는 늘 대학생들의 방학부터 시작되곤 합니다. 학예 봉사 활동과 해외 단기 선교를 비롯해서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모두 일제히 열리는데요. 더욱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으로 확진자 격리 의무가 지난 1일 해제된 뒤 처음 진행되는 여름 행사다 보니 교회들의 기대감도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각종 안전사고는 여름 행사의 불청객인데요. 3년 가까이 제대로 된 여름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교회들이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안전제일 여름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다른 건 몰라도 안전은 양보하면 안 되겠죠. 그럼요. 교회들도 만반의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교회 얘기 들어봤습니다. 서울 서초구 영화교회 올 여름 모든 행사 재개한다고 하는데요. 교회는 교회 학교, 성경학교부터 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상기도회까지 모두 진행한다고 합니다. 윤광서 목사 얘기인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국민의 안전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여름 행사가 다시 시작하면서 교인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은혜와 믿음과 함께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교인들이 조금의 불안감도 느끼지 않도록 준비하는 부교육자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여행자 보험, 차량 내 소화기와 비상약품 비치, 수련회 장소의 출입구 확보와 근처 병원 확인, 안전 담당자 지정 등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외 단기 선교는 더욱더 챙길 게 많다고요. 이 해외 단기 선교는 정말 챙길 게 많습니다. 방문할 국가에 대한 안전 정보를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등 통해서 확인하고 현지 선교사와도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기기 보급이 늘면서 선교지에서 이 단기 선교팀의 행동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조언도 있습니다. 정용구 KWMA 미래한국 선교개발센터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최근 선교지에 단기팀이 방문했을 때 이들의 활동이 현지인들을 통해 여과 없이 SNS에 공개되는데 이 때문에 오해를 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현지에서 선교팀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스마트 기기가 단기팀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갖고 행동 조심하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더불어서 현지에서 다른 종교 시설을 방문할 때 특별히 조심하라고 했는데요. 이동할 때는 되도록이면 소그룹으로 움직여서 눈에 덜 띄게 하는 게 좋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또한 방문하는 나라 중에는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네. 조동업 한국위기관리재단 대표 얘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들뜬 마음을 가장 경계하라고 했는데요. 외교부 영사 콜센터 홈페이지에 언제든 접속할 수 있도록 출국 전에 준비하고 무엇보다 선교지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 가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곧 여름방학이 시작할 텐데요. 많은 교회가 다양한 여름 행사를 진행할 때 모쪼록 즐겁고 의미 있는, 특히 안전한 행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장창일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조정민의 답답답 책 출간 후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사랑받았던 그의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조정민 목사는 베이직교회의 아름다운 동행 예배 이후 실시간 문답을 10여 년 가까이 이어왔습니다. 이 책은 유튜브 채널에 이를 소개한 많은 질문 중 85개 질문을 엄선해 소개한 책입니다. 신앙생활과 관련한 질문뿐만 아니라 연애, 성공, 인간관계 등 현실적인 소재를 말씀 가운데 풀어 본질을 붙잡을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조 목사는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기란 힘겨운 일이라며 성경에 대한 의문의 답을 이 책을 통해 함께 찾아가는 노력의 흔적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따뜻한 힘의 원리를 담은 책. 착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착한 사람들이 바보 취급당하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해 작성했습니다. 착하지만 소신 있고 할 말은 하며 강해야 하는 것에 대해 저자 본인이 치열하게 체득하고 연구한 책입니다. 저자는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지만 커다란 변화 현상 중 하나는 사람들의 윤리 도덕관념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착한 사람들은 남에게 베풀면서 반드시 본인도 챙겨야 한다는 것과 착함이 특혜가 아님을 깨닫고 반드시 본인의 능력을 키우고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어 이 책을 통해 착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 착한 사람이 인정받고 더 성공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는 야고보서 해설, 하늘의 빛, 땅의 열매입니다. 이보구 교수의 모두를 위한 설교 시리즈 8번째 책으로 신자의 정체성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야고보서를 통해 전합니다. 저자는 야고보서는 문제가 많은 교회에게 영적 사망 선고를 내리기 위한 서회였으나 여러 가지 시험과 무거운 억압을 받고 있었던 교회에게 쓴 편지라며 야고보는 그런 신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면하여 돌이키고자 하였기에 야고보서는 사망진단서가 아니라 권면서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액을 전국적으로 합산해 고액 체납자에 관한 출입국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법무부에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합산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 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 약 1,400명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대상으로 확정되면 대상자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출국할 수 없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달 연속 둔화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883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5만 명 넘게 늘었지만 증가폭은 지난 3월 이후 2개월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수는 10만 명 가까이 줄면서 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이 해양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 마약 수사 총력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해양경찰청은 해양 마약 범죄 검거 건수가 2018년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급증했다며 해양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국제 공조 활성화와 마약 수사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해양 마약 수사 전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8일부터 19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